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다 말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중간쯤 한 가정에서 바울을 영접하여 환대하는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냐면 바로 나손이라는 분의 집이에요. 오늘 저는 이 나손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손에 대해서 세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그분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구브로는 나사로의 고향 아닙니까? 아마도 나사로하고 친분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구브로, 이분의 이름이 나손인데요. 본래 이름은 문하손이에요.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 이분은 헬라파 유대인,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부모님이 외국에서 태어나셔서 이방 생활을 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분에 대한 정보는 오랜 제자라는 표현이에요. 누가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나손이라는 분을 오랜 제자라고 말할 때 여기 오랜이라는 말은 늙은 제자 아니면 묵은 제자, 낡은 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자였던 분.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올드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올드의 개념보다는 오리지널의 개념이 훨씬 커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데에도 목격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약 30년이 지난 시간인데 그 3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이 나손은 여전히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분이었어요. 아마도 이분이 왜 이곳에 집을 짓고 여기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환대했는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방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나손은 그 경유지 속에 집을 짓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환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고 전도하셨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나손은 오늘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집에 잘 환대하면서 오히려 바울이 가는 길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처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나손은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제자라는 표현은 나손이 늙었거나 기력이 없는 제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손은 여전히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젊었을 때하고 나이가 들면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뀝니까? 젊었을 때 혈기도 사라지고 신중한 노인이 됩니다. 감정도 바뀌고 관점도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나도 바뀌었다 핑계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손은 세월이 변해도 여전히 자신의 영혼의 기초를 예수로 붙잡고 있고 그 신앙 안에서 여전히 성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교회를 가서 설교할 때마다 무슨 설교했냐면 예수께 굳게 붙잡혀 있어라. 너희들 예수 위에 굳세게 끝까지 붙어 있어라. 맨날 그런 설교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나손이라는 분은 자그마치 30년 동안 전혀 변함없이 담대하게 예수의 제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 하신 지 20년, 30년, 요즘은 평균 수명이 90이니까 50년, 60년 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묵은 제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낡은 제자 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오리지널 그 제자의 삶을 유지하는 귀한 모습을 여러분이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나손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환영할 수 없는 바울과 바울의 인원을 기꺼이 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손처럼 오래되신 분은 초창기 제자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손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 막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니들이 예수님 만나봤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봤어? 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경험한 그의 권위 때문에 뭔가 좀 우쭐할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이제 막 젊은 목회자들이 와서 설교하면 나손이 볼 때는 저 평가하고 그리고 감독하고 교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손은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라는 것, 그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뭐냐면 변하지 않아야 될 믿음을 붙잡고 그러나 그 믿음이 더욱더 심화되어 가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일마다 두 가지 신앙 고백과 기도문을 암송하는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이런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은 뭐죠?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이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떤가요? 놀랍게 여러분, 주기도문은 날마다 변화를 바라는 기도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변화하는 세상을 내가 수용하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감당하겠다는 기도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더군다나 어제도 죄 지었고 오늘도 또 죄 짓는 우리들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사죄의 은총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어제 먹은 거 갖고 오늘 어떻게 삽니까? 주기도문에는 오늘 또 필요한 일용의 양식에 대한 기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라는 이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변할 수 없는 신앙을 붙잡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깊이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린 마음으로 펼쳐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 계시되 생각이 고착돼서는 안 돼요. 세월이 바뀌어서 바뀌지 않아야 할 믿음의 내용이 있지만 분명히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복음의 포용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여러분 복음이 심화 확대될 내용이 있습니다. 나소는 그런 면에서 바울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나소는 유명한 성도가 아닙니다.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한 절에 이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왜 나소는 베드로처럼 유명한 설교가 되지 않고 바울처럼 멀리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 야고보처럼 교회의 장로가 되지 않고 마태처럼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쓰지 않았는가? 아니면 스데반처럼 순교라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소는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소는 평생 동안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랐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분이고요. 유명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오랜 제자라는 명예를 획득하신 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흔히 말하는 큰 일을 하는 사람들도 가치를 인정받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주 작은 것들을 소중히 보십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후반부에 가시게 되면 대부분의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하고 있냐면 손님 대접하기를 권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요즘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누군가 환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마태복음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러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물을 주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아봤다. 성도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예수님께 물을 드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감옥에 계실 때 간 적이 없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 성도들이 갇혔을 때 그들을 돌아본 것, 그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소는요, 유명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운 개척 선교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장로도 아닙니다. 복음서의 저자도 아니고 그리고 순교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소는 오랜 제자라는 아름다운 명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비록 나소는 선지자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 선지자를 영접하고 환대함으로 동일한 상을 받은 분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보시게 되면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이 거창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첫 설교 해드렸잖아요, 올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6장 이후에 쭉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위하여 작은 일을 실천해 갈 때 여러분, 비록 우리가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는, 오리지널 제자라는, 시간이 변해도 그분은 진짜 제자라는 명예를 얻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님이 자꾸 잊으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손처럼 세월이 가고 시대가 변해도 오랜 제자로 명예를 얻으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여전한지, 오랜 제자였던 나손이 낡거나 늙은 제자가 아니라 여전히 싱싱한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기초인 예수 위에서 복음의 확장을 마음껏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유명한 성도들이 아닐지라도 오늘도 누군가를 섬기며 다른 이들을 환대하는 이 아름다운 제자의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삶의 환경이 바뀔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기도를 하며 주께서 오늘 새롭게 일하실 때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